좌우를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 뒤를 보면서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세은아 우리 성도님 손주들인가 봐요. 아유 얼마나 좋을까. 손주 안고 예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50m에서 불렀는데도 아내가 대답이 없으면 조금 늙은 것이다. 30m에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주 많이 늙은 것이다. 근데 10m에서도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것이다 라는 소리를 어느 남편이 들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아내는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면서 집 앞에 한 10m, 50m쯤 돼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우리 마누라가 늙긴 늙었나 보다. 30m쯤 와갖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지? 역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나? 10m 지점에서도 불렀는데 이 앞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많이 늙긴 늙었나 보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 봤더니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뒷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가서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잡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이 화상아 오늘 수협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나요? 누가 못 들은 건가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문제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남편처럼 때로는 오해와 착각과 자기 관점에서 보다가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자신을 관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말조심, 행동조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배려하고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는 좌우 쳐다보면서 배려하며 삽시다. 시험 들지 말고 삽시다. 아멘. 시험 들지 말고 삽시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고요. 오늘은 총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총정리를 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총정리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란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까? 안에서 열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한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조금 늦어도 주문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도 죽이시며 죽인 자도 살리시고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요. 기도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헬라어로는 아빠 파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빠라는 말은 우리 발음 똑같이 아빠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엄하고 두렵고 무섭고 권위 있는 그런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상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의 개념. 아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어요. 그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공감하셔요?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모두 6가지의 청원. 청원이라는 말은 간청하다, 요청하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6가지를 구하라고 순서적으로, 내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부 3가지는 누구와 관련돼서? 하나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할 것 3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3가지를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열린 축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통하여서 우리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고요. 이 열린 축복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열린 축복교회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순서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게 네 번째가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여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엇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그냥 먹는 음식 플러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직통전화 2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램 333, 마 778.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일용할 양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가장 긴박하고 필요한 그것들, 그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1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그 돈이에요. 엄청난 빚인 거예요. 우리가 10만 원씩 일당으로 계산하면 잠정적으로 보니까 현대 그 화폐로 계산을 하면 한 6조 원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빚을 질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처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나요? 지지난주인가요? 네. 헷갈려 버리네요.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 지지난주나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운 놈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게 아픔을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사용하자 숯불 전략을. 기억납니까? 숯불 전략? 번개탕 피우는 거 아닙니다. 숯불 전략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지만 1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 말의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운데 내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나를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떡 하나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가 오히려 축복의 이 기도를 그 머리 위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고 또 쉽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막히는 길이 아니라 열리는 형통하는 길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의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죠. 반면에 상대방이 내는 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손을 잡아주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난 평생 너 안 볼 거야 하고 돌아서면은 그것은 같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쉽지 않지만 상대방 머리에 사랑을 쌓아놓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청원은요.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다 또는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그래서 템페이션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넘어지고 여기에 베드로가 쓰러지고 가룟 유다도 넘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이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어떤 시험이라든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축복은 시험과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숨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가? 축복은 거저오지 않고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한 테스트든지 막이란 놈이 주는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7주까지의 총 정리였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이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13절을 가로 안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모든 청원을 마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기도를 이렇게 마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송영.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송영의 샘플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시편 72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송영의 내용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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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주 기도문을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송영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웨스터민스터. 이것은 약 36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리 문답서예요.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인생의 제일이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답변을 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잘 되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주간을 만나서 신수송가에 대한 말씀을, 내가 명절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마지막 단어가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과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더라도 전 인류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6가지 핵심적인 기도, 구할 것에 대한 내용과 순서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성령으로 아멘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은 천국 방언이고 암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야 돼요. 결국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아멘으로 믿고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황수만 박사님 잘 아시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황수만 박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아멘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고백 아멘이 실제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 아멘은 약이다. 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진료실에 와서 아멘 약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진료실에 와서 아멘 약 달라고 그러니. 근데 아멘에 대해서 늘 말씀을 했었던 우리 황수관 박사이기 때문에 한 10여 분 동안 아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탄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아멘 좀 해봐요. 강건케 하리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8일쯤 돼갖고 아주 좋은 얼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심장이 다 망가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황수관 박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계단을 오를 때도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아멘 할 때요. 근데 3일쯤 되니까 몸이 좋아진 거예요. 얼굴도 바글해지고. 그래서 황수환 박사님을 다시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학적 음악치료연구소 차영하 이 원장님은 뇌는 반응을 하고 자극을 줄수록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성도가 뇌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되겠시오, 안 해야 되겠시오? 내가 한 얘기 아니요. 이거 훌륭한 사람 아니고 뭐 연구소 원장님이래. 차영하 원장님.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면은요, 뇌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멘 하며 살자고요. 아멘이 힘이고 아멘이 능력이고 아멘이 양양이 됩니다. 우리 아멘 하자고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아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에 충성되고 증인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셨고 아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정말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끝을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입으로 아멘을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아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아멘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아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아멘으로, 입으로만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삶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아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